오늘은 가정 이음 세미나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가정예배 있다입니다. 여기서 있다는 쌍시옷이 아니라 시옷,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총 6가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장은 하나님과 가정을 잇다, 2장은 교회와 가정을 잇다, 3장은 구성원과 구성원을 잇다, 4장은 가정과 가정을 잇다, 5장은 주일과 일상을 잇다, 마지막 6장은 사역과 사역을 잇다입니다. 총 6명의 사역 목회자들이 나와서 각 장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이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가정을 잇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 이음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정 이음 예배, 이음 예배라는 이름을 정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와 같이 가정 이음 예배를 드린 지가 3년 되었습니다. 3년.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 5명, 6명이 가정 이음 일단은 한 팀으로 있고,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부서 사역자들이 함께 또 부서에서 다 사역하기 때문에 함께 그 일에 동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 6명이 3년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 교회 가정예배 있다. 다만 이제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내고 출판 국장님도 만나보면 책이 나름대로 괜찮다, 가정예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좋게 말하면 뉴페이스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무명이라서 책을 찍어도 팔릴까? 이런 생각들을 출판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하고도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나눠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시고, 조금씩 소문이 이제 아름아름 나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가정예배 순서지가 어떤지, 일단은 그분들은 이것을 왜 하는지, 또 어떤 철을 가지고 하는지 여기에는 일단 관심이 덜하니까 순서지를 좀 볼 수 있느냐, 이런 요청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가정이음 세미나는 저희가 쓴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벌써 절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모든 목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항상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근데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도 3가지 원리 하에서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띄워주시면 3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가장 밑바탕에 베이스가 되는 것이 항구적 원리입니다. 항구적 원리. 어떤 시간이나 장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항구적 원리로 잡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 내적 원리입니다. 내적 원리. 내적 원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의 비전, 목회 철학,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목회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외적 원리입니다. 외적 원리. 이 내적 원리와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순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부터 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모습, 이제 내년에 제자반 시작하면 이 살아내는 모습이 더 강조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 안에 외적 원리인 이 네 가지 방향성, 앞글자를 따서 웰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가 있느냐, 전도와 선교가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배움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이 목회 전략 안에서 사실은 가정 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데 항상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음이라고 하는, 저의 목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음 목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음이라고 할 때 그 이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어진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에서 또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또 있고, 하나 더 할 게 있고, 이제 가정 이음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음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진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순이음이 있고, 또 하나가 3, 4, 5이음이 있고, 또 하나가 가정 이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 이음도 사역을 나눠보면, 띄워주세요. 네, 사역을 나눠보면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이음 예배가 있고, 가정 이음 패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이름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가정 이음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가정 이음 세미나나 가정 이음의 밤이나 이런 것들, 또 11월 달에 십자수가 가정과 관련된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 이음 플러스란 이름으로 이 가정 이음 사역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거미줄을 보면 방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종적인 방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도 옆에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가정인 패밀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래서 이 가정이음 패밀리가 이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마치고 이제 패밀리들끼리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앞으로 강화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서에서 또 학부모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서에 있는 그 자녀의 학부모들끼리 또 좀 더 연결되어지도록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제 주어진 시간을 오버했는데,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개가 다 서로 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음은 단순히 어떤 한 사역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에서는 훨씬 더 은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강사를 소개하면 교회와 가정을 잇다 우리 이동윤 목사님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지는데,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잇다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어떤 사회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주도의 어떤 신앙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또 이제 기저 속에 깔려 있었던 이 가정과 교회 사이의 분리의 그 문제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멈추고 또 교제가 멈춘 이후에 우리 많은 학생들과 자녀들의 예배, 더 나아가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또 자주 들었던 문제 제기지만,
부모를 통한 이 신앙 전수의 필요성,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결국 예배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더 나아가서 총회와 여러 신앙 교육 단체들에게 가정 예배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적절한 반응과 대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의 역할이 가정 예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저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당위성만 선언하는 데서 그친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교회와 가정의 새로운 형태의 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각자 주어진 역할만 잘 기능하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와의 연합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 역시 온전한 예배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만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순교회 가정 이음이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더 나아가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이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가정 이음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인데요. 앞에서 말한 거랑 동일합니다. 가정 이음 예배, 가정 이음 패밀리, 그리고 가정 이음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각각의 축들은 교회 내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돕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가지의 축을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음 예배입니다. 네. 가정이음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초 다지기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 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 이렇게 설교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를 잘하고 싶지? 또 말씀 묵상 잘하고 싶지?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해. 네.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기도를 좀 해라. 고민만 하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시작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뭔가 우리가 사실은 변화를 시작하고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가정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 사실은 가정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음은 우선적으로는 각 가정의 연령에 맞춘 연령별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미취학, 취학, 청소년과 청장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들이 이 예배 순서지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음 패밀리입니다. 가정이음 패밀리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는 가정 예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에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예배를 결단한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는 사역, 이것이 가정 이음 패밀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이음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가정 이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이 드리는 가정 예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사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사의 성숙을 위해서는 사실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의 성숙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교사와 부모가 단순히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정 예배, 가정 안에 있는 가정 예배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에 대한 또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이음 세미나, 또 11월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십자수와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을 가정이음의 밤 등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또 가정 내에서 신앙 전수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더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정이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본문이 연계되는 이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이때 이 본문이 연계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지가 따로 없다면은 사실 본문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부모님들의 어떤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인도자의 일이 될 수 있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면은 본문 선정 자체가 조금 막막하고, 또 인도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을 때, 연속적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놓치게 되죠. 그러나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그 총회에서 선정한 어떤 말씀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성경의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연속성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읽을 수 있는 유익도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이미 설교가 되는 본문이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선정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정 예배 시간에 각자가 이미 들은 설교와 갖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적용과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이 가정 이음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더 깊이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구성원과 구성원을 잇다라는 주제로 최모세 목사님께서 이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본문은 구성원과 구성원을 잇다예요. 이 구성원과 구성원이 있는 거는 가족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을 잇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이음 예배를 진행하실 때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는데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로 작정하셨다가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의 축소판처럼 생각하는 그 시작부터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인도자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맘먹고 30분, 40분, 1시간 준비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의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가정예배에 오질 않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점을 보고요, 이 가정예배의 구성 자체를 대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대화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쌍방간의 관계에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인 거죠. 저희는 저희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는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 단계의 대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 두 번째는 성경 교리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름 자체에도 의도적으로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대화예요, 대화. 자, 먼저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오늘 이야기 안에는 구성원의 일상적인 대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올려주세요. 네. 삶에서 스포가 지금 됐어요.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그다음에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어떤 고민이 있어? 너 감사의 제목은 뭐가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음 예배 순서지는 연령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별로 그 질문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미취학은 가벼운 일상 정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깊이 뭔가를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일상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취학은 어떤 구체적인 생각,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묻고, 우리 청소년부터 장년부가 보는 순서지에는 일상과 더불어서 신앙적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가 신앙적 대화로 연결되도록 그 연결 다리를 놓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진행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취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해봐. 생각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그랬어? 어디서? 똑바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별로 특별히 나눌 게 없어.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일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저희 집의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되게 즐거웠어. 너무 일상적인 대화죠. 저희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유치원에서 물놀이를 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너를 즐겁게 만들어 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했어요. 또 다른 자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미안해 라고 말하라고 했어. 하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얘기하면서 누구누구가 화내지 않고 마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일상적인 문제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신앙적인 문제로 끌고 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질문들은요, 네,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일상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일상에 즐거운 일이 있었어?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차근히 나눠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가정이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 것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음 예배에서는, 이 순서지에서는 본문을 2회 혹은 3회 함께 읽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온 가족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이미 설교를 통해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설교를 듣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래서 그 들은 말씀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진행 요령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시된 성경을 윤독해서 3번 읽는다입니다. 함께 읽는 거예요. 봉독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베스트는 뭐냐면 합독이에요. 합독.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은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적용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가정 이음 예배의 꽃이 되는 순간인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식을 정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 그 설교학 교수님 중에 라메시 리차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조경이 없는 성경 강해는 영적인 변비증을 일으키게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설교에도 우리 신앙 고백에도 적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PPT를 띄워주셔야 돼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삶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와 노력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진행 요령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은혜의 나눔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풍성한 대화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을 배분하게 되면 이 마지막 우리 이야기가 가장 긴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풍성한 대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잔소리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 시간에 그 잔소리 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네, 잔소리의 시간이 결코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음 4번도 매우 중요해요. 4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적용에 대한 평가자가 아니라 협력자이다. 적용을 했어요.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게임을 1시간씩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시간만 할게요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딱 그래 좋은 결단이야 막 응원을 했어. 일주일에 삶을 쫙 봤는데 얘가 하루에 1시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때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 결단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보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응원하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협력자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5번째는 마지막은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결단하게 하신 우리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가정 이음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화 중심. 가벼운 담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말씀에 비춰지고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뒤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네. 다음은요. 주일과 일상을 잇다. 우리 박의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높네요.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시작. 네, 숨을 쉬다라는 개념 안에는 동시에 두 가지 숨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들숨과 날숨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한다고 해서 또는 내쉬기만 한다고 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숨을 쉬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라고 하는 들숨으로 그리고 날숨으로 하나의 호흡을 끝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들숨 그리고 내쉬는 날숨이 하나의 호흡 안에 있듯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예배라는 한 호흡 안에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예배라는 한 호흡 안에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들숨과 날숨처럼 계속하여 연속하여 일어나는 예배의 호흡입니다. 주일과 일상이 예배라는 한 호흡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풍요롭게 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의 예배는 주일의 공적 예배를 더 뜨겁게 합니다. 주일의 공적 예배는 일상의 삶의 예배에 활력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의 예배는 주일의 공적 예배에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가정이음은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잇는 제1의 다리로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음은 주일과 일상을 잇는 사역입니다. 가정 예배는 공적 예배의 훈련인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구성원들이 우리 방금 최무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배 구성원들의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속도를 맞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는, 듣고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은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들의 나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동시에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공감하실 문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과정은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실현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하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삶의 예배의 첫 번째 현장인 이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그 모든 자리들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제 첫 번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제1터전인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터전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는 주일과 일상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이음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새순교회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는 주일과 일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문의 기도문은 특별히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가정 예배 때 들은 말씀, 그리고 주일의 오후 예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서 예배 때 드린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제목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 함께 드린 그 공적 예배가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문이기에 가족들이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식사를 함께 하기 전에 이 짧은 기도문을 함께 읽는다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잇는 한 호흡으로 잇는 귀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생활 미션입니다. 이 생활 미션은 가정 예배와 연관하여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미션 활동입니다. 매달 한 가지의 미션이 주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의 삶에서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형태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가족들과 함께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섬김, 나눔 등을 함께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실천이 단순히 가족들이 각자 삶에서 각자가 하는 전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미션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의 실천함을 기뻐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도울 수 있는 홈쇼핑의 쇼호스트가 된 느낌인데 이를 도울 수 있는
가정이음 사역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정이음 패밀리에게 매달 제공되는 가정이음 캘린더입니다. 뒤편에는 스티커도 같이 제공되는데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미션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365일이라고 하는 이 매일의 기도들이 쌓여 나간다면 정말 돈을 주고도,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음 패밀리에게 제공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우리 가정이음 패밀리에 또 그리고 이음 예배 순서지에 함께 하시면서 주일과 일상을 잇는 한 호흡의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가정을 잇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슬기 목사님이 세미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그 5분이라는 시간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 나중에 일은 나중에 두고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가정과 가정을 잇다라는 그 주제로 이제 같이 나누고 그다음 연구를 했고 같이 글을 썼던 이슬기 목사라고 합니다. 앞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예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 이음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이 가정 이음 예배가 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특별하게 우리 가정 이음 예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던가 그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고 좋은 이렇게 가정 예배의 모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가정 이음 예배를 해보셨을 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지속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가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보다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좀 민망하겠지만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저희 아들과 이제 가정 이음 예배를 쭉 하면서 제가 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지루했는지 바로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이야기를 콕 집어버리는 겁니다. 난 이거 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려주며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끊어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나이가 저보다 30살 정도 어린 아이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는 오늘 못하겠다, 그런 말이 저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정 이음 예배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 이것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지도를 한다던가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떻게 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가정 이음 예배를 지속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끼리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동일한 문제를 경험한을 넘어 극복한 가정들과 이어져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고 또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이어지고 하나로 될 때, 하나로 나아갈 때 가정 예배하는, 가정 이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유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처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음 예배를 하는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또한 위로해 줄 때 우리의 가정은 가정이음 예배는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만 혼자 이 가정이음 예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히 가정이음 이 패밀리에 들어가고 가정이 이어지면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거룩한 부담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익들,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나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마주하지 못했던 그 해결책들, 위로와 권면들을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그 가정 속에서 위로를 받고 권면하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새순교회 가정이음 예배는 각 가정을 위해서 이 패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를 통하여서 다양한 소식들과 그리고 굿즈들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하며 우리 가정이 홀로 남겨져서 우리 혼자만 가정 예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 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하에서 패밀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첫 번째, 실제적으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패밀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가정이음 예배로 묶여지는 첫 번째 모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모임에서 가정이음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어려움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경험하였던 그 가정이음 예배의 유익들을 나누면서 더욱더 스스로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공동체, 서로를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뒤에서 강의를 드리고 세미나를 보면서 막 적으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패밀리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틈에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패밀리가 속하셔서 밑에 있는 그 활동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무령철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과 사역을 잇다라는 주제로 짧지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간을 잘 써주셔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역과 사역을 잇다라는 부분에 글을 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서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장이 있고 이제 부교육자로서의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이음을 맡고 팀장을 하면서 사실 이 가정이음에 대한 내용들을 저 혼자 그리고 저희 팀끼리 막 고민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묻고 조언을 구하며 온 것이 바로 가정이음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 분명한 목회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목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사역자들이 마음껏 이 사역들을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부교육자와 부교육자의 이음입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이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교육자들끼리 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역에 있어서 시너지는 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정말로 가장 그 시너지를 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정 예배라는 것이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대중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그 사역자들끼리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을 정도로 가정이음 사역팀 안에서 부교육자들이 참 창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요.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가정이음 예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사역을 세팅했다. 밥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차에서 이동할 때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힘을 모았다. 네, 이렇게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고민했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 사역이 정보가 많이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아니고서야 이 가정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교회에 가정 예배를 맡는 사역자 1명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이 교회적인 차원의 사역으로 진행하려면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을 하면서 함께 가정 예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네, 그런데 우리 가정 이음 사역팀이 힘있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팀 사역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네,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있지만 함께 가정 예배 그 사역 팀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힘있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쭉 이렇게 발표하신 가정이음 사역팀이 있지만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한 팀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가 또 나가고 각 부서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활 미션을 이렇게 챙겨주신 것도 한 팀으로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들을 만나면 저희 세순교회를 그렇게 많이 자랑합니다. 네,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할 때도 있어요. 동기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자랑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가끔 듣게 되면 제가 참 자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부교육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고, 그래서 또 자율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사역이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음 사역입니다. 이 가정이음 사역팀이 지금 출판을 위해서 원고를 작성을 했죠. 저는 이 일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과한 자신감 같으신가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예배 순서지를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참 제가 그것을 전달을 해주면서 아쉬웠습니다. 이 가정이음 사역팀이 고민했던 것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던 것을 함께 알고 그러면서 가정예배 사역을 시도하면 좋을 텐데 이 가정예배를 하기 위해서 순서지가 필요하고 그것만 전달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저는 우리 세순교회 가정이음 사역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우선순위가 이것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가적인 우선순위 중에 우리 세순교회가 한국교회에 가정 이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